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올메를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웨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일 산간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부근 엘 바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엔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쪽에 온 들판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아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 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므레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 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마는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14장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왕들이 언급됩니다. 1절에서는 4명의 왕이, 2절에서는 5명의 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싸움 이야기입니다. 싸워서 누가 나를 섬기게 할 것이냐, 섬길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힘이 세면 섬김을 받고 힘이 약하면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는 이때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힘을 키우는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힘이 약하면 섬기다가 눈치 보다가 힘을 키워서 이제는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면 또 싸우는 반복되는 전쟁의 역사가 오늘 언급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지난날의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좋아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척만 하고 있다가 힘이 생기면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키는,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는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욕심과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12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합니다. 이 인간의 전쟁과 욕심과 다툼의 역사 안에 수많은 사람이 많은 어려움을 함께 겪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또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수많은 질병, 결국은 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게 한두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거기에 이제 휘말려 가게 되고 오늘 롯이 거기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롯이 만약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의 소유가 막 늘어나지 못하더라도 약속의 땅에 그냥 있었다면 이런 전쟁에 휘말리지 않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은 오히려 구하러 가는 역할이 되잖아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어제 봤지만 롯이 선택할 때는 좋아 보였거든요. 소돔 땅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동산과도 같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보기에 좋은 것과 영원히 안전할 수 있는 선택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때로 오늘도 보기 좋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거기로 가야 할 것만 갖고, 그것이 결코 우리를 책임져 주지를 못하거든요. 롯은 이제 다 뺏겼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를 이제 구하러 가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거 봐라, 하나님 약속 따라 여기 있지, 왜 거기 가가지고 고생하냐, 네가 책임져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소식 듣자마자 자기 병 300여 명을 데리고 자기 동맹을 맺은 사람들을 함께 전쟁터에 뛰어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평소에 아무리 군사훈련을 많이 시켰다 하더라도 이 왕과 왕들이 싸우는 전쟁터에 300여 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목동이잖아요. 그가 가서 전쟁한다는 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 세력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그는 적군을 다 물리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회복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 사병을 열심히 훈련시켰던 노력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싸우러 갈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그렇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필요가 있었을 때 자기 군사들을 얼마든지 보내줬었고, 그런 중에 이제 또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 도와주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전략적으로는 밤에 공격했습니다. 자기의 군사적인 숫자가 적은 것을 그래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깜깜한 밤에 전략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가 최선을 다했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냈고 전략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공로를 하나도 얘기 안 하거든요. 하나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알거든요. 이 싸움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싸움이구나. 멜기세덱에게만 11조를 줍니다. 그게 하나님께 공로를 드리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전략적으로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싸움에 아브라함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아브라함과는 참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만 와도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 때문에. 그 목숨 구하려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던 사람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먼저 거짓말하고 먼저 믿음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감수하죠.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싸움인데 자기의 최선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싸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좀 적용이 되더라고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비하면 규모가 굉장히 작아 보여요. 세상은 왕들과 같고 교회는 아브라함의 작은 300여 명의 사병과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싸움이 될까 싶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크고요. 영향력이 막강하고요. 교회는 작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은 싸우러 나갔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구해올 사람들을 구해왔습니다. 자기의 조카를 구해왔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막강하니까요. 그렇다고 우리 걱정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구하러 가야죠. 싸우러 가야 합니다. 그들을 주님 품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 전략을 세워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데리고 와야죠. 우리 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요즘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흥미도 있고 재미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삶의 일부가 되면 그냥 삶의 일부, 당연히 나는 하루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 그것이 굉장한 힘이 될 거거든요. 그것을 해가는 것입니다. 중고등부와 청년 수련회가 갈만한 수련회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되어서 어제부터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의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수련회를 데리고 가려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못 가는 아이들도 많죠. 학원 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정말 한 아이라도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올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전 자녀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될까? 그 사람이 전혀 복음이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 세상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전략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역할이니까요. 왜냐하면 먼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꺼내주셨으니까요. 사실 우리는 롯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죠. 욕심과 죄에 휘말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다 찢어가시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니 이제 우리 남은 평생을 그렇게 누군가를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옵니다. 다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는 별로 이렇게 잘 대해주거나 그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만 모든 10의 1을 나누어 주고는 자기가 하나도 갖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이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라는 어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고, 자기의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전쟁을 이기고 오면 내가 목숨 걸고 싸웠으니 내가 이 몫의 일부를 내가 당연히 갖는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전혀 공로를 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는 인정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런 사모함이 생깁니다. 평생 저 같은 경우 나도 내가 이 목회 여정을 살고 나서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중요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아름다운 삶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 부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걸 막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기에 아브라함처럼 나는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말을 내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의 수고로
내가 뭔가를 얻었다고 하고 싶지 않다. 난 하나님만 인정해 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억울해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혹 내 주변에 롯과 같은 사람은 없는지 그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그들을 구해내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